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음욕, 속임, 간음, 그리고 종들을 대하는 태도,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신이 무지함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고 또는 크고 작게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마음이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며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며 조심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살피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이 자기 눈을 따르거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은 것을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지 않은 것도 아시고
저울을 속이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욥은 또한 약한 자를 본인이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리는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고아를 폭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불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15절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합니다. 욥은 약한 자들을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생각으로 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욥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덮을 것을 주었습니다. 고아를 데려다 길렀고 가부를 챙겨 주었습니다. 혼자만 먹고 고아의 배고픔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현재 받는 고난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는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겪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진짜 주인임을 욥은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잘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듯이 그들도 만들었기에 그들도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아래서 사회적 약자들과 자신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롭게 산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습니다.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이란 오늘 이 23절에 나오는 그런 일이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번의 만일 뭐뭐 했다면으로 나오는 악한 행동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신 것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당할까 봐 경계하며 조심하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 자신보다 욥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만일 자신이 악행을 저질렀다면 무슨 형벌을 받아도 좋다고 여깁니다. 욥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욥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 주는 환난과 불행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시고 욥의 길을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욱 자신의 무고함을 확실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욥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욥은 지금 자신이 죄짓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보고 오해를 할 때 그럼 우리 CCTV로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또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달픔과 우리의 아픔과 고난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 아신다고 하니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니 부끄럽고 죄송하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르셨으면 하는 일도 다 아시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며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는 경계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더욱 경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은 다 아시니 깨어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깨어있으라. 오늘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힘을 내도록,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다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목자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이 내 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며 힘을 내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시 면접이나 논술 그리고 또 정시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진로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 목회 방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남은 12월이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또 2023년 아버지 성탄 축제와 또 진급식과 또 유아 세례와 이런 모든 성탄절 칸타타와 이런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좋은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아버지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돌보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어려운 자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버지 또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